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합니다. 신약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교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벨직신앙고백서 강해설교 32주차 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교회 질서와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부르시고, 즉 목사, 장로, 집사를 부르시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임명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두 번째로는 그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임명을 받은 말씀 사역자들, 특별히 목사들은 그 직함과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한 주 하나님을 모시는 동일한 권위와 권세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를 특별히 존경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했죠? 그들이 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역으로 인하여 특별히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벨직신앙고백서 32장은 그런 직분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워감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서를 세움에 있어서 어떤 질서를 세워야 하느냐, 많은 질서가 있습니다만은 예배에 대한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특별히 직분자들은, 또 교회를 지도하는 자들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자들을 지키기 위해, 즉 예배의 질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질서들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수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보존하기 위해서 권징과 출교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그리고 벨직신앙고백서 32장을 통해서 오늘은 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은, 특별히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세워야 하는데 특별히 예배에 대한 질서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예,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로마 교회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신앙고백서 32장 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질서를 세움이 유익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그들은 항상 우리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도입된 양심을 구속하고 강제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함물과 규정들을 배격합니다. 자, 신앙고백서는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자들에게 우선 무엇보다도 질서를 세워감이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 차례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의 각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본 바와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결코 추상적이지 않고 교회의 정치와 직무에 따라 다스려져야 될 구체적인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구체적인 조직을 가지고 다스려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하듯이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그 다음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가 그 어떤 세상의 조직체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질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화평의 질서이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어떤 질서 자체를 위한 것, 교회의 어떤 조직 자체를 위한 것, 교회 공동체의 어떤 기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대하지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무질서가 아닌 화평, 질서가 갖추어진 상태에서의 평화로움, 조화로움, 일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항상 이 하나님의 속성이신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질서는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지켜가야 하는데 그 질서는 언제든지 성경적이어야 한다라고 신앙고백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질서를 세울 때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자들이 잘 살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서의 규범, 우리의 질서의 표준은 어디에 있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경적인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치명적으로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깊이 있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풍성한 교훈, 이것들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설교하고 난 뒤에 12장부터는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의 질서 위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단정하고 고요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책, 그리고 그 복음의 기초에서 위대한 신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로마서이죠. 그 로마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자들 또는 방탕주의자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고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고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 다시 말하면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인데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은 바로 정확히 반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의 열심당원들. 율법의 조항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보다 훨씬 더 강조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치는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의 교훈을 17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까? 거스린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스려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즉 사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 그것을 사도들이 듣고 전하였는데 그 복음을 제쳐두고 그 복음을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고 다른 복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저주받는 복음, 율법주의자들의 복음, 아까 얘기했죠? 율법 폐기론주의의 방탕주의의 복음들을 가리키면서 교회를, 성도들을 분열시킨다,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분쟁을 일삼는다는 거죠. 거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애물을 놓아서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해가는데 장애물 때문에 발에 걸려서 넘어져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거치게 한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사도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살피고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하여 준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장 1절, 2절, 3절, 4절부터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던 그 십자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직분자들은 이들을 분별해내고 이들에게서 참된 신자들을 떠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적인 원리하에 역사적으로 보면 신앙 고백과 교리들을 작성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고백을 하나 한 게 있죠. 뭘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사도 신조, 사도 신경. 그렇죠? 이 사도 신경은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해내는 시금석 표준 가운데 하나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점검하는 고백의 표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는 이 신앙 고백을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훈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그 다음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즉 교회는 말씀에 기초한 참된 신앙 고백과 교리에 의하여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이러한 참된 신앙 고백과 교리의 기초에서 예배에 대한 질서를 세웁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시대부터 21세기 2000년이 걸쳐 오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연구해 왔는데 그것을 우리는 예전학이라고 불러요.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하고 예배 순서 가운데 목사와 장로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찬송은 예배 전에 찬송은 목사와 장로가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들이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전입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려질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 안에서, 즉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이 증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장로교 헌법의 예배 모범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지요. 성경은 큰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한 세 가지 정도의 큰 원리를 제시한다고 하면 그 원리의 기초에서 장로교 헌법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세세하게 세칙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자신의 경건 생활과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을 위한 규칙들을 제정한 질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자나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세세하게 규칙들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장로교 헌법이고 예배모범과 권징조례 등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고백이나 교리나 예배모범이나 권징조례이든지 간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특히 귀도 드브레가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 즉 미사는 성경적으로 볼 때 타락의 극치를 걸었지요. 지금 신앙고백서 32장 1번 문장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도입된 양심을 구속하고 강제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함물과 규정들을 배격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한 미사, 제사, 예배 의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고해성사.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사제나 신부가 중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있을 수 없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그죠? 그리고 성체성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가 사제와 신부가 그 성체를 거양할 때, 높이 들어 올릴 때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한다고 믿음으로 그 성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숭배해서 성찬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던 것들, 타락한 예배, 타락한 미사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칠성례, 로마 가톨릭 교회 칠성례이죠. 또한 돈을 주고 사는 면벌부, 여러분 뭐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 특강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요소들이 참된 경건을 양산하기는커녕 도리어 신자들에게 뭘 양산해요? 도덕률 폐기론을 양산합니다. 돈을 주고 면벌부,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나의 죄는 용서함 받았고 내가 어느 정도 의무만 다하면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또 죄를 범하고 또 면벌부를 사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고, 교회는 그런 수익을 통하여서 건물 확장과 여러 가지 타락한 성직자들의 타락의 생활을 위하여 사용했던 것이 중세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참된 교회들은 이런 것들이 성경적 원리를 벗어난 양심을 구속하고 강제하는 인간적인 고함물로 알고 배격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질서, 장로교 헌법, 예배모범, 권징조례 등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등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질서, 특별히 예배에 대한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마땅히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강한 성경적인 질서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징, 두 번째는요,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은 순종하는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권징과 출교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너희 순종함이,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고백서 32장 2번 문장도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오직, 시작. 우리는 오직 화합과 일치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신자들을 지키기 위해 적합한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권징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자, 이 지금 두 번째 대지와 두 번째 이 신앙고백서의 문장은 바로 첫 번째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권징과 출교를 합당하게 정당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신앙고백서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권징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좀 부정적인 생각 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이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훈련 또는 단련 또는 규율을 지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징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범죄한 자들을 징벌함, 책망함 이런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본래의 원뜻은 징벌하는 의미보다 교정하고 훈련하고 단련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자, 교회의 권징과 출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신앙고백서에 보면 오직 화합과 일치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신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신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일까? 바울은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만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니. 예,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20절에 보니까 사단이 너희 발 아래에서 속히 상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 상한다 또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딱 떠올라야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소위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3장 15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을 빨리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상하게 해 주실 것을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사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에 너희 교훈을 거스리고 너희에게 거치는 돌을 두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분쟁을 일삼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의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에서 이들의 특징들을 묘사하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배만 섬기고, 자기 배만 섬긴다는 건 뭐예요? 자기 뱃속에다 음식을 많이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기적인 삶, 그리고 교회를 또는 자신의 신앙을 또는 자신의 종교를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재료로 도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진한 자들, 착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단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사탄을 그려보라 그러면은 우리가 도깨비에다가 뿔 2개 달린 거 이렇게 그릴까요? 사단, 그리고 시커먼 색을 이렇게 칠할까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이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분장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장하느냐? 자기 자신을 천사로 가장합니다. 근데 어떤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로. 광명한, 밝은 빛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는 그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데 선수가 사단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사단의 졸개들이 있고 사단의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처럼
저들의 종말이 어떠할지 우리가 봐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받는 종들인지 아니었는지를 그때 가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키죠.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경건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이 있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런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부패해졌다. 마음이 타락하고 오염되었다. 잠언 4장에서 이렇게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교훈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킬지어다.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마음을 간직하고 잘 지키고 간수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지만 소중하고 중대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마음을 못 지키고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치고 분쟁을 일삼고 거스리느냐?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진리 앞에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신앙을 한낱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종말의 때에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17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저들을 살피고 떠나라. 살피고 떠나게 하는 것. 또 18절에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 19절에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 특별히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죄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권징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권징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한 자들을 권징함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회복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으로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권징을 시행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에서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리고 그것을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내 형제에게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면하라 입니다.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첫 번째 권면이죠. 그죠? 둘째는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17절입니다. 만일 그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죠? 교회에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치리회를 발동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네 번째로 그 결과가 뭐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권면이에요. 사적인 권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성도가 범죄했다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당장 동네 사람들 하면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 과만 상대하여 1대1로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책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적 권면, 사적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듣지 않을 경우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서 공동체적인 권위로 증인을 삼아서 이야기를 하라.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말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의 말이 훨씬 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적 또는 공동적 권면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 7위의 결정입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단계, 3단계, 교회 7위의 3단계인데, 교회는 대부분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가 전하여 준 교훈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믿는 신앙 고백과 자신의 행실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지적하고 책망하고 한 번, 두 번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하여도 듣지 않는다면 가장 마지막 권징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출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즉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여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범죄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순종하는 신령적 유익을, 범죄한 영혼의 영적 유익을 위한 조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권징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16세기 종교개혁 당시로부터 17세기, 18세기, 19세기 400~500년이 지나면서 교회의 권징은 비교적 성경적으로 잘 수행되어 왔습니다. 칼빈과 제네바 목사회는 당시 16세기 당시 타락한 제네바 교회의 교인들을 치리하고 권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의회와 제네바 목사회가 공동으로 이 일들을 협의하고 치리하고 결정했어요. 음주와 가무에 빠진 사람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 항상 춤을 즐기면서 인생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가정폭력자들,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주일 예배에 불참하는 사람들에게 세례와 성찬에 참석할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즉 수찬정지의 권징을 내렸던 것이죠. 심지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 중에 누가 아픈데 목사와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부모가 있다면 그들까지도 교회가 권징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제네바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말했던 것처럼 지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가 되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물론 16세기와 오늘날 21세기를 500년이 지나서 단순 비교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우리는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시대의 시대적 특성이 있고 우리 시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권징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권징하는 교회도 찾아보기 힘들고 권징을 받아도 그것을 잘 받고 자신의 죄와 교만을 회개하고 인내하며 회복하기를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교인들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권징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이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기쁘게 해야 되고 교회도 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의 치료의 3단계를 즐겁게 사랑으로 해야 하고 또 치료를 받는 당사자도 사랑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권징을 통하여 범죄한 자를 교정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의 말씀을 보호하고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며 성도의 순종과 화합과 일치를 도모하는 중대한 방편이 권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자히 행할 때, 무례하게 행할 때 또는 욕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두십니까? 권징합니다. 치리합니다. 다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의 질서와 가족의 순종과 화합과 일치를 도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가 참된 성경적인 질서와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통하여 아름다운 질서 잡힌 그리스도의 화평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벨직신앙고백서 28장 우리가 한 4주 전에 공부했는데요. 28장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에서 28장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그 교회에 가입하고 그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교회의 교훈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자신의 목을 구부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동일한 몸의 지체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와 연합하고 교회 일치를 유지하고 교훈과 권징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자신의 목을 구부리고 여섯 번째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물러나 있지 말고 참된 교회에 가입하여 그 교회 성도들과 연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하고 교훈과 치리와 권징에 복종하고 그 위에서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하시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신